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의 초점과 최종 목표입니다. 영국의 런던 부근에 조그만 도시가 작은 도시라 할까요? 마을이 있는데 윈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여왕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여왕은 런던의 버킹엄 궁전에도 살고 또 윈저 궁전에도 와서 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데 윈저 궁의 상당한 부분은 외부에 그렇게 오픈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관광을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저 궁 안에 들어가면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 지금부터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빅토리아 여왕 150년, 100년 굉장히 오래 다스렸죠. 빅토리아 여왕이 그때 세계 각지에서 그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바친 그 예물들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진귀한 보물들이 그게 가득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도에서 온 상아라든지 아주 고급 재료로 만든 별 희한한 물건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 그 인도에서 온 한 사절이 그 영국이 얼마나 강성한지 말이죠. 그때 사실 그 작은 나라로 조각조각이 있었던 인도를 영국이 지배하면서 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사절 그 한 나라에서 사절이 와가지고 그 선물을 바치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세계 4분의 1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그 식민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민지를 쭉 따라 이동을 하면 계속 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죠. 지금도 영국 연방은 한 50개국 정도 되니까 전 세계 4분의 1이 영국을 지지하는 영국의 후원자, 지원 지지자라고 할 수 있고 여왕을 또 자기 여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국에서 아주 영국의 이름을 잘 정했어요. 영국을 그 꽃뿌리 영자, 뛰어날 영자라고, 뛰어날 영이죠. 꽃뿌리 영, 영웅할 때 그 영. 그래서 중국말로는 인구어, 중국말로는 잉글랜드의 그 잉자도 소리를 흉내내면서 뛰어난 나라다. 그렇게 해서 꽃뿌리 영자를 썼습니다. 영국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정말 그만한 힘을 가진 나라가 없는데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영국은 만약에 유럽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자면은 영국은 제주도 같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에는 말이죠. 전 세계 그 로마 제국 이태리가 있고 그리고 또 프랑스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또 시대를 풍미했고 또 신성 로마 제국을 했던 독일도 있고 또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식민지를 만들던 스페인 같은 이런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은 진짜 총구석에 있는 지방인 것입니다. 유럽의 아주 지방 중에 지방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함경도나 제주도 같은 구석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최강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궁금해서 인도 사절이 그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 영국이 대영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성하냐고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그 답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책을 하나 줬습니다. 책을 하나 줬는데 바로 성경이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영국의 제임스 왕이 번역을 맡겨서 만들어낸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성경으로 썼는데 그 성경을 주면서 우리 대영 제국이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여기에 다 있다 하면서 이 성경을 하나 선물로 줬는데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이 윈저궁에 역시 있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세계 만국 위에 높이셔서 머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제일 가깝게 이루어진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힘을 주셔서 18세기에 영국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그 밭을 갈던 농부들도 서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됐을 때,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영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나라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높여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그 성경 안에 진짜 성경의 진리를 믿고 또 그 진리에 입각하고 그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럴까요? 이 성경이 읽어보면 많은 다양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의 도대체 좀 핵심을, 요체를 우리에게 누가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폭의 그림을 봐도 그림은 그냥 막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에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 산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풍경을 그리고 거기에 적당한 곳에 이제 집이 한 채가 있고, 그리고 그 집에 문이 열려 있고 그 집 안에서 책을 읽는 선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강가에 앉아 있는 낚시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나무 밑에 거닐면서 묵상을 하거나 시를 짓는 사람이 있다든지 우리 동양화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그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배경이 되는 내용이 있고 그 중에서도 더 중심부에 있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제일 초점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큰 그림에서 그 주인공, 초점이 되는 주인공이 빠지면은 뭔가 허전하고 그 그림의 의미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그 그림에 제일 그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을 둘러싸서 다른 모든 주변에 있는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성경에도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초점이 무엇이냐? 바로 주인공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으며 또 하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것인가 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말고요. 장로님한테 듣는데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자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장로님이 되고 장로로 섬길 때까지도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못 읽고 또 제대로 모른 채로 은퇴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셔서 직장에서도 은퇴를 하고 이제 시간이 나서 집에 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셨대요. 그러더니 성경 읽는데 별로 시간도 오래 안 걸리더래요. 금방 몇 주 안 돼가지고 성경을 읽어버렸어요. 읽고 처음에는 좀 모르던 게 많다 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성경이 이제 뭔다는 것이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 다음부터 설교 시간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전에는 설교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았대요. 근데 설교가 그렇게 들을 게 많은 줄 몰랐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성경에 있는 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너무 알차게 예배도 드리게 됐다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걸 몰라서 너무 아쉽다고 진작에 내가 조금 시간을 내가지고 성경을 알았더라면 내가 참 은혜를 더 많이 받았을 텐데 하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중에는 그런 후회를 하는 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후회를 안 하도록 해야 되고, 이미 은퇴를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좀 시간을 내서 우리가 다른 거 덜 하고 조금만 줄여서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성경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제가 멀지 않은 시간이 돼서 우리 교회에 좀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일독 하시는 분들 많고 성경 일독하면 시상도 하고요. 오늘도 성경을 한번 필사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시상이 2부 때 나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계기가 필요하고 또 인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초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짜임새가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성경은 처음 그 성경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그 연대 폭이 무려 1600년이나 됩니다. 1600년 전에 시작한 이게 이제 BC 1500년에서부터 AD 한 100년까지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이 세월을 오래 두고 쓰인 거예요. 조금씩 쓰인 겁니다. 구약 저자는 한 30여 명쯤 되고 신약을 쓴 사람은 한 10명 정도 돼서 40여 명의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 이런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 배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렇게 썼는데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어떻게 서로 그렇게 짝을 맞추고 서로 조응을 하고 서로 짜임새가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읽을수록 참 신기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돼서 이 인간 저자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이 그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왔고, 이 성경책을 다 읽고 나면 초점이 하나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초점이 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도록 이 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 이제 나온다고 우리는 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 전체 4분의 3은 구약 성경이고 앞부분, 뒤에 4분의 1만 신약 성경이고,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더라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냐,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첫 번째 책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아닙니까? 인류가 타락을 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꾀인 그 뱀을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을 저주할 때 그 저주는 상징적으로서 인류를 깬, 뱀을 사용해서 인류를 깬 사탄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발꿈치를 너는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올 하나님이 보내실 어떤 구원자입니다. 그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간 세력하고 충돌해서 그 세력의 머리를 깨트릴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 그랬습니다. 그 예언입니다. 그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어떤 데미지를 받는다. 그 여인의 후손도 어떤 상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적인 상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사망에 처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을 때 3일간 죽음 안에서 그 하신 것이 이 발꿈치가 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꿈치가 상하면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어 있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깨고 그 죄값을 치러버려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를 허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벌써 여자의 후손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벌써 등장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동정녀에게서 나지 않습니까? 그 남자 없이 말이죠. 성령으로 동정녀의 태에서 나가지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이 또 그런 의미에서도 참 잘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지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벌써 소개를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만 봐도 벌써 그래요. 창세기 11장,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죠. 11장에는 이름이 잠깐 나왔다가 12장부터는 이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그 사람의 믿음의 그 여정, 인생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약속합니다. 후손을 약속하는데 민족적인 후손도 약속하지만 한 사람도 약속해요. 한 사람, 한 씨, 영어로도 seed인데요. 우리말도 씨 비슷해요. 그 한 후손을 약속하는 이 한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창세기 22장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단수예요, 단수.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독생자를 바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벌써 등장을 한 창세기가 맞춰가는 요셉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은 20에 팔려서 종이 되고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렇게 요셉이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 감옥에서 나와서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를 해했던 사람들을 살립니다. 살려줘요. 양식을 다 공급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살게 만드는 겁니다. 애굽과 주변의 나라, 자기 가문을 포함해서 다 살려놓습니다. 다 용서하고 살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만민을 복되게 할 그 씨가 어떤 형태로 그 복을 주는지, 어떻게 망할 세계를 살려주실 것인지, 망하여가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 그 요셉의 이야기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누명을 쓸 것입니다. 그는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권세자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곳곳에, 너무 많은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책이구나.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사서, 이 히스토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히스토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선지서도 다 그렇습니다. 역사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점프를 해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에스더서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거기에는 바사 제국의 거의 총리의 역할을 했던 하만이라는 그는 아말렉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하만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다 전멸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은 장대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마련해 놨어요. 큰 장대를. 그런데 그 스토리가 흘러가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르드게, 유다의 사람을 달아 죽이려고 만든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없애려고 했던 그 하만 자신이 그 장대에 달려 죽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아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 백성의 원수가 자기가 달려 죽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에스더스가. 우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팔 마음을 주고 제사장들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리고 비겁한 재판을 하게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 된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죽은 죽음은 오히려 인류의 죄를 청산하는 죽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그리고는 오히려 사탄이 그 힘과 세력과 권세를 잃게 되는 무장해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막 말씀하고 있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셨다. 역전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망한 것 같은데 그 십자가가 오히려 승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역사서 마지막에 하만이가 원수가 하나님 백성을 다 없애려고 계획했던 장대 자기가 달려 죽었어요. 할렐루야. 사탄이 그렇게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들여다봐야 될 점 있습니다. 또 이 역사의 이야기뿐 아니라 이 선지서들이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그 역사 속에 실제로 등장했던 인물들이 남긴 그들의 메시지 혹은 설교 이런 내용들 그런 게 선지서라고 하는 성경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한 왕이 나와서 영원히 공평과 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는데 벌써 그것을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고 예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달려 계신 것을 보고 쓴 것 같이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말이죠. 입을 닫고 침묵하셨어요. 자기를 더 이상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물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어린 양처럼 입을 닫고 했습니다. 그가 찔리고 채찍을 맞고 상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자기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수님 앞서서 말이죠. 이렇게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이신 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날 거라고 말라기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4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잉태됐다고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예언된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여러 주 전에 봤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가서 다 청소하고 정리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몰아내요. 그 몰아내는 이야기가 말라기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불과 같이 또 잿물과 같이 그 성전에 임하셔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라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에 나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던 스가랴서 맨 끝에도 그분이 마지막 날 성전에 오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 말이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없앨 것이다.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된 것이 다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초점이며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실제 오셨고 이 세상에 참 발을 딛고 계셨습니다. 이 땅을 위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고 지금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시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주의 성령을 받아서 지금도 이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분과 미리 사귀고 그분을 섬기도록 인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인류의 구원으로 보내주신 분이구나, 이런 걸 알면은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하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덜한 일을 자기가 하러 왔다 그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지도 않고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죽지도 않고 죽었다가 부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하고 동급이라고 하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선과 암시와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준비가 가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중앙에 초점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도록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건 뭐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의 지금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보지 않고 잘못 봤습니다. 자기들이 구원자를 기다려야 될 존재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 구약 성경에 훌륭한 사람도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많이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 다윗 왕도 죄를 짓고 말이죠. 훌륭한 사람들도 막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훌륭한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이 잘 지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너희들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제사법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 위해서 피 흘려주는 희생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긍휼을 바라고 그 긍휼의 최고의 초점인 절정인 그 하나님의 긍휼의 화신인 구세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를 기다리게 하고 그를 의지하게 하고 그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성경을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식으로 대충 해석해서 자기들 이거 얼마나 잘 지켰는지 자랑 삼는 그런 표준서로 삼아가지고 나는 이거 이렇게 다 했다, 나는 이거 이상으로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 의를 세우고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또 구세주의 필요성을 알도록 그렇게 성경을 주신 것인데 이들은
주신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분 주인공이 왔는데 그분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결국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는 결론이 뭐냐? 우리는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확인시키려고 성경 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와야 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와야 된다. 지금도 예수님께 와야지 구원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와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속을 해야지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그분은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바로 그분이다. 우리에게 지금 소개된 바로 그분.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근심하고 예수님이 어떨 때 화를 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죄인을 용서하시는지 이런 게 다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참되신지 이것이 가득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바로 그런 인격이고 바로 그런 성품이고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사람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분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거수일투족을 볼 때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말이죠. 사람들이 그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고 그 누이들이 울고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나고 우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셨어요. 부활시키려고 가셨습니다. 부활을 시켰죠. 실제로 부활을 시켰는데 예수님이 부활시키기 전인데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구세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나타낸 것은 결국 누굽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모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근심하시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초점에,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의 초점에 있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함으로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 안에 생명의 삶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너희가 이 예수와 관계하면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땅에서부터 이 생명이 있고 그리고
내세까지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보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성경의 모든 초점이 되시고 그 최종 목적으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섬기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수종들고 이 예수님을 배우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는 진리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어눌한 입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진리를 찾고 참된 것을 구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분명하게 아버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살아계신 바로 지금 그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정의와 또 공평과 온유하심으로 인류를 참으시며 다스리시며 돌아보시는 바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중에도 다스리시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도 고난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과와 과부들을 돌아보시는 바로 이 주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 우리의 세세한 삶의 정황 속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 자신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이분은 주님의 발에 입맞추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 하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붙들고 그 사랑과 긍휼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옷깃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발에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우리가 기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문, 주님을 섬기는 개인과 주님을 섬기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중심에 있는 바로 이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만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이 모든 역사의 의미와 그 중심에 계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인류를 구속하시고 장차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까지 바로 그 중심에 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이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에덴을 참 떠나서 쫓겨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며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청산할 뿐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참 인류의 주인 되시고 심판장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경배하고 감사드리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